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참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편애적인 사랑이다 보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그리고 미워하죠. 또 요셉이 하는 짓이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 서슴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합니다. 결국 그 미움으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파여진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우여곡절함 속에서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자라고 되어서 결국 그는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사랑받는 인생,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루아침에 그는 비극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가 그 가운데 계속 있었고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아버지라 여길 정도로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온 나라의 주가 되고 통치자가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게 됩니다. 그 총리가 된지, 그리고 형제들과 헤어진 지 이제 22년 만에요. 22년 만에, 그러니까 형제들과 헤어진 지 22년 만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고 팔려간 그 22년 시간 이후에 드디어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14절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요셉과 형제들이 목을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15절에는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상상을 해보면 미안하다, 내가 그때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엉엉 서로 울면서 또 용서하면서 화해하면서 그런 만남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이 울면서 화해하는 모습은 그 아버지 야곱과 형 에서와의 화해와 모습이 비슷합니다. 야곱이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형에게 나아갈 때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형 에서가 확 달려가요. 그리고 퍽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목을 어긋맞추며 또 입을 맞추며 함께 서로 울면서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야곱과 에서도 그런 화해를 이루었고 그의 아들들도, 형제들과 요셉도 22년 만에 이러한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하는데요,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그 화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형님, 내가 그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았지만 근데 당신들이 판 게 아닙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한 짓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8절에도 보면 나를 이리로, 이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22년 전에 형들이 죽음의 구덩이에 쳐넣은 사건,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건 엄청난 상처입니다. 엄청난 아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누가 죽이려고 모의하고 죽음의 자리로 던져놓고 양심에 걸려서 종으로 팔아버려서 내가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다,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가족이잖아요.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해도 어쩌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오늘 시대를 보니까요, 뭐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해하기도 하고 형제가 서로 재판에 걸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배신 그리고 그가 했던 그러한 일들은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당한 일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은 아니었어요. 또 어린 나이에 전혀 모르는 애굽 땅에 와서 종이 되고 그곳에서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 22년 전의 사건은 치욕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치가 떨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22년간 참았던 그 감정, 그것이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 보니까 그 마음을,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크게 격하게 마음이 터졌던지 주변에 있던 신하들, 내가 총리인데 이 모습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야, 너희들 나가라. 그리고 헝헝 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얼마나 크고 서러웠던지 2절에 보니까 바로의 그 큰 궁이 다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큰 한이 있었는지, 큰 응어리가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자리와 또 종으로 팔려가는 그 일들은요, 그 어린 나이에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화해의 손을 내밀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한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의 성품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요셉에게는 믿음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시선인가 하면, 내게 주어진 삶, 나에게 닥친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선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이제 당신들 저 밑에 있네, 내가 갑이고 당신 을이 됐네,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의 상봉도 기뻤겠지만 그 정도의 울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마음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폭발함이 있어요.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아서 내가 고생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닫고 그가 통곡하며 옵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을 만나기 전에, 용서하기 전에 먼저 그가 웁니다. 그죠? 서름도 있었겠지만, 극적인 화해의 모습도 있었겠지만, 진짜 그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그 22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런 만남을 통해 다시 가족이 만나게 되었는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 그것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말합니다.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통으로 인도하신 것을 알고 있죠. 그럼 요셉의 형통이 뭘까요? 요셉의 형통이 어떤 겁니까? 오늘 성경처럼 총리가 되고 통치자가 된 것이 요셉의 형통인가요? 예, 맞아요. 형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통 잘 풀리는 것, 잘 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형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하나님의 형통은 그것을 뛰어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내가 좀 잘 풀리고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정도를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형통이 뭐냐? 그것은 고난의 자리,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잘 나가고 잘 되는 것이 형통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형통은 뭐냐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견디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제주도에서 노회를 다녀왔다가 노회에서 분호회장님의 목사님의 들은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분호회장 목사님 교회가 좀 커요. 어느 날 교회 청년이 자기 방에 찾아왔더랍니다. 보자마자 엉엉 우는 거예요. 목사님 붙잡고. 목사님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우냐 왜 우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서울에 자취합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곧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증금에서 매달 월세를 깎이게 되는, 그렇게 목회를 했던 것이죠. 매달 이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교회를 후원하고 헌금하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것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매달 보증금에서 월세가 깎인 거예요. 이제 그 보증금도 다 날아가게 된 겁니다. 조물주보다 무서운 게 건물주라고요. 건물주가 그 목사님에게, 그 아버지 목사님에게 가서 말하더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월세도 안 줍니까? 그런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큰 소리치며 가더랍니다. 결국 이 목사님이 군에 가는 아들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의 아르바이트와 월세가 깎이는 것으로 간신히 교회는 운영했지만 이제 네가 군대 가면 더 이상 이제 교회를 운영할 수 없으니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운 겁니다. 목사님이 들으니까 얼마나 사정이 딱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예배 시간에 이 사건을 얘기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방으로 한 2-3명의 성도들이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보증금을 좀 내겠습니다. 제가 그게 보증금을 좀 낼게요. 장로님이 찾아왔더랍니다. 목사님, 잠깐 회의 좀 하시죠. 그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당회를 열어서 우리가 그 청년이 제대하기 전까지 2달, 2년이든 3년이든 우리가 월세 조금 지원해 줍시다. 우리 교회가 큰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회의를 하고 그리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월세 낼 수 있는 거, 보증금을 좀 내게 만든 게 뭐 그게 형통입니까? 주인이 확 죽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되든지 이래야지 뭐가 형통인 것 같은데, 월세 낼 수 있는 거, 그것도 이제 아들을 제대할 때까지 2-3년 낼 수 있는 거, 보증금 좀 많이 생긴 거, 그게 무슨 형통이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그게 형통입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힘들겠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는 운영하기 어려운 교회겠지만,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형통입니다. 그러면서 전하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 더 참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생기는 것, 더 잘 나가게 되는 것, 형통이죠. 그러나 진짜 형통은 뭐냐면 그 개척교회에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형통이에요. 요셉이 소리지르 울었던 이유가 뭡니까? 총리가 된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 가족을 만나서 그것이 기뻐서 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애굽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형들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22년 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총리가 되어서 형통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걸어오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요셉에게는 형통이었다고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감격하며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서 함께 하심의 형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자리로 보낼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의 자리로 보낼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요, 함께 하심의 형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게 형통이라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시죠. 비록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 같지만, 인생은 더 나라고 떨어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종으로 고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머무는 그곳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종의 직분이, 종의 신분이 벗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 종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그래서 보디발이 볼 때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느낄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형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그가 감옥에 갑니다.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결국 총리가 되는 그러한 만남을 그곳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을 뻔하고 애국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형통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그게 진짜 형통이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고난은 있고 여전히 눈물 나는 인생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삶을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견디게 하시고요, 참아내게 하시고 묵묵하지만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택하십니다.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렸다 그랬어요. 난 너를 버린다. 네가 나의 말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에 하나님 말씀을 너가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인데 그는 왕으로 수십 년간 통치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사울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는 형통한 자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은 들판으로, 광야로, 사막으로, 동굴로 정말 거짓골이 되어서 도망다니기 급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형통한 자라. 진정한 형통은요, 내가 어떤 직분에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왜 나를 그리로 보내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디발이 볼 때, 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종이에요. 여전히 고난은 있어요. 고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은 요셉의 손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함께한다. 내가 인도해 줄게.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 무슨 형통일까? 차라리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것이 형통이고, 높아지는 것이 형통이고, 내 삶이 좀 편해지는 것이 형통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무슨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게 무슨 형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이 같이 우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죄인을 살리게 하는 더 큰 역사를 그 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비록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형통하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게 형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의 형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형통이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고 요셉이 용서하는 장면이죠. 화해하기 앞서 먼저 요셉이 엉엉 웁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형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요셉도 몰랐을 거예요. 그때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어. 그런데 22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 보니까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이 그때에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때 몰랐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 되어 고생할 때 그때 그것이 은혜인지 몰랐습니다. 주인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될 때 그때 이것이 무슨 형통이야, 이게 무슨 축복이야, 무슨 선물이야 몰랐어요. 감옥에 갇혀서 수감되었을 때 그때도 아마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어쩌면 이 선물을 위한 첫 시작이고 은혜였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가슴이 폭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애굽을 비롯한 이스라엘과 그 중동에 있는 모든 지역에 7년의 큰 풍년 그리고 7년의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큰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이 지난, 이제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더 남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셉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 엄청난 흉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살고 있는 자기들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을 인지 알았습니다. 아직 5년의 중년 남았지만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오십시오. 우리가 넉넉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던 것이야.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실 요셉은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내몰렸어요. 엄청난 비극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이 축복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전국의 주로 세우셨고, 10절에 보면 아버지와 당신들의 자녀들, 손자들, 그 가축들까지 다 이끌고 애굽으로 오십시오. 11절에 아직 흉년 남아있지만, 5년 남아있지만 아버지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섭리인지 아세요?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결국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부족함을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요셉과 가족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말하고 있는 거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지금의 그 자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부족의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처음부터 잘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느껴지면 감당할 수 있겠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일 수밖에 없죠. 요셉처럼 22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20년간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사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다는 것, 사실 그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 안 보여요. 억지로 뭔가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억지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는 이미지를 제대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절대로 선악과는 먹지 마라. 다 먹어도 되네. 그런데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야,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켜요. 정령 죽는다고? 과연 그럴까?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질걸?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걸?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야. 죽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수준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수준이 내 이미지에서 수준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여겨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까지도 나를 위해 죽이실 수밖에 없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 주어진 삶을 견디고 또 버티고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한 이미지를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요. 그 이미지를 기억해야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단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붙잡고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하나씩 맞춰집니다. 퍼즐 아시죠? 퍼즐이 수백 개의 퍼즐이 있으면 그 하나는요,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그 퍼즐이 붙여지면 어느 순간 퍼즐이 완성되어지는 그림이 맞춰져 갈 때,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어.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섭리가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단번에 보이지 않아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게 맞나? 이거 아닌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어진 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확증시켜 주시면 그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보내신 것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아, 이게 은혜였어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내주신 하나님,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미지를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면 결국,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요셉처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